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이 부활절 이후부터 좀 면밀히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룬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1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앙과 생활에 이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고,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이루게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너희들 이 복음을 바로 확신하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리고 있는 부활이 없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복음을 불신하고 또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을 세워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논증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이 부활의 확신 속에 서라.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속해 있는 바로 우리들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열심히 이 부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구원이, 이 부활이 완성케 될 것이라고 이 소망 속에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5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49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부활에 대해서
또 막 돌아다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질문입니까? 35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에 대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앞에서 했던 말이 한 번 더 여기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렇게 던져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36절에서 41절까지 답변을 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린 몸인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22절에서 49절에서 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답변들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좀 먼저 49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쭉 내용들을 이제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바울이 결론으로서 이 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9절을 설교의 주절로 삼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설교의 제목으로 이제 이 귀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필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는 입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 언약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지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사람은 언약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차용하면서 바로 범죄한 인간,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하면 흙으로 지음을 받아 결국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연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 인간들에게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표현이 그들에게는 잘 믿음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지금 또 반문하고 또 앞에서 이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 질문에 또 답변을 바울은 이 36절에서 41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죠. 36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또 말씀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 연상케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왜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바울의 이 마음이 지금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명은 이 식물의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네가 36절이죠. 네가 뿌리는 씨앗, 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이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지금 너무나 세밀하게 가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 식물을 씨앗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한번 보십시오.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 씨앗이 꼭 죽은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이 씨앗을 통하여서 봄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보면서 그 식물의 장래의 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씨앗은 그냥 알맹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씨앗에 장래의 형체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정확하게 씨앗이 싹을 틔우면서 그 씨앗에 담겨 있는 형체대로 식물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식물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9절에 있는 표현처럼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물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체와 이 씨앗은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셀 수 없습니다. 엄청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40절과 41절의 말씀처럼 이 범위를 하늘과 땅과 해와 달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가꾸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가꾸시는 방식대로 부활도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봐도 우리가 부활이 보이는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지 않고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자들, 부활한 자들의 영광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이 복음을 믿어야 너희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35절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이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으면 흙인 이 육체는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그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 속해 있는, 이 흙에 속해 있는 이 몸을, 흙에 속한 자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이 몸을 심으면 우리는 오늘 이 49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그 몸을 입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어떤 몸인지, 그리고 이 몸은, 이 부활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어떻게 다른지, 이 둘 사이에 어떤 연속성을 지니고 또 어떤 불연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42절을 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다. 그 앞에서 말한 이 예들이죠. 심고 죽고 다시 나고 식물과 동물의 예를 든 것처럼 부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42절에서부터죠, 심는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심고, 심고, 심고. 자, 여러분, 바울이 심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의도가 뭔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씨앗의 이야기처럼 같은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이 심는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부활 후에 있게 될 몸을 한번 살펴봅시다. 42절에서 44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우리 이 42절에서 44절에 이 소망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그리고 육의 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몸이고 결국 썩어버릴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죄성에 길들여져 있는 욕된 몸입니다. 죄를 짓는 데에 즐겨하고 죄 짓는 것에 기뻐하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이 흙에 속한 자의 이 몸은 욕된 몸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야 할 이 몸은 질병으로 쉽게 허물어지는 약한 몸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몸입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을 이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이 몸은 결국 육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 땅의 질서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어져 있는 몸, 육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이런 몸을 심습니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이 몸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몸은 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연상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연상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우리가 덧입혀질 이 몸은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는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다스리고 사망이 지배하는 몸이 아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태어난 이 몸은 죄가 다스리는 욕된 몸도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몸,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 없기에 이 몸은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연약한 것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몸이 아니라 강한 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몸을 아주 분명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 후에 너희들이 입게 될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몸은 영의 몸이다.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라고 바울은 44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의 몸, 부활 후에 우리가 입게 될 이 몸, 이 몸은 영의 몸이라고 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 태어나서 다시 입게 될 그 몸은 비물질적인 이른바 유령이나 혹은 영혼처럼 만질 수 없고 또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영혼만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몸인가? 지금 바울은 영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물질적이고 만질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몸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45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몸과 영의 몸이 무엇인지를 첫째 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칭으로 딱 놓고, 그리고 이 영의 몸이, 신령한 몸이 아담의 몸인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딱 둘로 구분해 놓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입게 될 그 몸,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옵니까?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그가 입으신 바로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바로 그 몸이 신령한 몸이고, 바로 그 몸이 영의 몸이고, 바로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그가 입으신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실 때 입으신 바로 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고, 그 몸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몸을 지니셨는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면밀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 후에 있게 될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연속성을 생각해 보죠. 먼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리아와 대화하셨습니다. 그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의 몸과 부활하신 몸은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동일한 목소리를 하시고, 동일한 형상을 가지셨고, 그렇지만 또 그는 유령도 아니셨습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영혼만 지니고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한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몸은 또 만질 수 있는 몸이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신령한 몸은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깊은 이 이전의 몸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처럼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한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이 신령한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결국 신령한 몸은 무엇입니까? 영의 몸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림 받고 있는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몸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질서에 부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있게 될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미래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나의 현재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있게 되어질 이 부활의 몸, 이 신령한 몸은 먼 미래에 내가 입을 몸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복음이 주는 영광이 얼마나 부요합니까?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병이 듭니다. 날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너무나 습관적으로 죄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질병이 지배하는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몸도 아닙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슴 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 소망이,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을 나아오게 만드는 신앙의 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